섬겨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남은채 선교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김고맨 은행에서 쭉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중견 간부까지 쭉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변신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행에서 사역하실 때도 일본에서 특히 오사카 있죠. 오사카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일본어를 쭉 이렇게 유지하시고 또 일본어도 꾸준히 잘하세요. 이렇게 또 일본 선교를 하시려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5년 전에 일본의 제일 최북단 북해도가 있습니다. 북해도 안에도 이게 토카치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십승이라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일본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제자 훈련하는 특별히 1:1 양육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 훈련 사역에서 가장 또 기본이 QT라는 사역이거든요. 이 QT. 이번에는 이 QT가 별로 그렇게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이 QT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참 주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참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렇게 후কু메 때 포함해서 말씀과 함께 사역을 간절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하면 좋을 거죠? 마스크를 좀 하실 때는 분명히 잘 안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곤방와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제매 이 앞에 서는 거는 10년 전에는 제가 통역으로 가끔 제가 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제가 오늘 지금 한국말로 이게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하여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유튜브나 줌 앞에 선 형제자매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나누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6년도 그러니까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봤더니 참 지진이라는 게 무섭구나. 큰 그 맨션이 있었는데 한쪽은 완전히 무너지고 한쪽은 또 멀쩡하더라고요. 야, 지진이라는 게 완전히 길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째 돼가는 2011년 도호쿠 대지진 그것도 제가 이게 실황을 이렇게 보고 나서 2년 후에 이와떼에 아우리치를 갔어요. 갔더니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2년이 지났는데도 비참하고 워낙 또 교회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쓸려갔을 뿐만 아니라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도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할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죠. 근데
토요일 아침까지 진짜 이 말씀을 안 주세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 오은하도 교회 그 주일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공동묘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공동묘지에 딱 그 비석이 하나를 딱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보고 딱 봤는데 그 말씀이 저를 진짜 눈을 뜨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일 것 같아요?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네요, 주님. 우리가 국적이 천국에 있다면은 여기서 그 쓸려가는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올려져 있네요. 이게 그냥 딱 들어오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재난이 이렇게 많은 그 일본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지금 제가 2년 반 전에 홋카이도에 리브리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3일간 정전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블랙아웃 되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두렵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다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있었죠. 저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이런 그 지진, 자연재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득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들은 지푸라기라도 찾겠다고 전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800만의 신이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그냥 의지하고 싶은 건 다 신으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현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통치자이시며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은 일본 사람들은 또 마지매해요. 마지매 아주 착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누군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뭔지, 어떻게 이렇게 믿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 일본 전체를 지금 다니다가 재작년부터 제가 이 홋카이도 도카치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일본 형제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저녁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가 아주 멋있죠? 이게 도카치 오비로 니시 오비로 공원입니다. 해특이 바로 전이에요. 자, 타이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 중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제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입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 유대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백성이에요. 물론 길기아 다소에 있었고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의 사람이 식민지에서 일어난 신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들고 대로마 제국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에 탁 나오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 그리스인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팔레스틴에서 나온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유대인들은 또 뭡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전부 걸로 넘어졌잖아요.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의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로마를 물리칠 줄 알았는데 아니 보니까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 병자들을 고치고 나중에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해됐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건 내가 알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를 알고 나서 진짜 기뻤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무너진 때가 언제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거기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적인 그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성경에서 특히 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는 그때는 성경이 아직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에 또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믿을 때 진짜 우리 안에 살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시작되는 저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의 참 재밌어요. 한자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한자가 여러분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들 때 그 개교의에서 복음화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배라는 선자도 보세요. 선자에 8명의 구치잖아요. 노아의 8명의 그 자식들이 그 배를 노아의 방주를 그 뜻하는 배가 그 배의 선자예요. 이 의자 보시죠. 하나님의 이 의자 위에가 뭔가요? 양이에요. 밑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한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를 헌신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나는 의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믿음이 두 번이 나오죠. 이 지금 18절에는 믿음이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서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암송 가능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크리스찬이나 일본의 크리스찬이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철떡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근데 여기에 멈춰버리면은 삶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 두 번째 믿음을 우리가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임재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울이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적어도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둬놓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코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바울은 몇 년 후지만 우리 2000년 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리얼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 사시냐?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박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을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확진하고 테스트해봐라 이거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지만은 없으면은 버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여러분 이것도 믿음으로 돼 있죠? 믿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성화를 이루고 영화까지 인도하실 분이 성령에 의한 이분이세요. 제가요 은행생활 거의 막바지에 지금 강남 현대자동차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가 옛날 한전입니다. 그 한전 본사 제가 지점장이었어요. 지점장인데 그 한전 본사 사장은 우리 은행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나전장님 저희 사장님께서 은행을 잠깐 들리신대요. 이렇게 탁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아침에 11시에 지점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제 행동은 뭔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잖아요. 다 청소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야 너희를 사장님께 인사 똑바로 하고 밝게 하고 일개 사장이 오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긴장을 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밝게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그런 긴장감 갖고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말을 붙여먹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저녁이 될 때도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확실히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 계신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있으면 너희는 진짜 믿음 크리스천이고 아니면 버림받은 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처음의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저 그런 거 믿어요. 이렇게 동의하지만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짐을 제가 체험합니다. 특히 일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걸 믿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에다에 진짜 이건 뭐 동경에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우에다에 와가지고 개같이 살아요. 집에 방 하나에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들어누워 자고 그다음 담배만 그냥 뭐 새가 피우고 저기 먹을 거는 저기 콤비니 가서 이렇게 갖다 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이 교회를 지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사람 한번 만나야겠다. 그 집 어디 사느냐.
그 집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며 누워 있어. 산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 예수님을 믿으면은 네 안에 있는 모든 게 바뀐다. 네가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믿었을 때 네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셔. 근데 이 사람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진짜 그 마진이 착하다는 날 그런 걸 본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딱 이렇게 들어서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다가 자기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 핸드폰으로 제가 지금 오늘 글을 했지만 핸드폰에서 쳐보내요. 예수님 미안해요.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제가 뭣도 모르고 니코틴이라는 그 독을 매일매일 제가 먹고 있었어요. 제가 이 니코틴을 지금 이제부터 내가 안 들이마실게요. 이걸 딱 결단하고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현실적이에요.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변화되고 주의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 중심의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일본이 굉장히 천천히 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을 때 지금까지는 일본의 교회도 뭐 한국 교회도 뭐 그렇죠? 목사님 중심, 무슨 프로그램 중심, 무슨 중심의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이 진짜 그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임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건 자연적으로 예배가 되고 성숙과 성장이 되더라. 저는 이거를 목표로 예수님의 제자와 사역, 제자와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게 그 다음 믿고 살게끔 하는 것이 제 사역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형식이 다르고 좀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QT 같이 읽겠습니다. 아카시존도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이 신자들과 나누며 증거하는 사수 공증전도. 일본 사람들이 전도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도들이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자, 1대1 제자형을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개자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양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 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B는 성경 세면을 통한 제자와 영적 세상입니다. 한 예를 제가 듭니다. QT로 시작한 QT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형제자매들은, 선생님들은 데보션이라는 것을 해서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하고 있고 성도들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이 말씀을 읽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는 단계까지가 우리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후반부가 없어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이 사실은 증거예요. 제가
1985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내용 전혀 몰랐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안수 집사도 되고 열심히 또 봉사하니까 장로까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성경을 뭐 열심히 읽는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돼서 철을 공격하고 애들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요즘 제가 성경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내가 이 바리새인하고 내가 이 종교 지도자라고 똑같았구나.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주였습니다. 20년간 그랬어요. 2006년도에 와이프가 고뇌해서 저희 큐티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의 제자훈련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하고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를 후벼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내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를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변해요. 먼저 내가 그걸 딱 적용하고 나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다른 관계에 있어도 이게 회복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게 체험해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복음교회입니다. 복음교회 박계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2015년에 처음 저하고 1대1하고 물어봤더니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하고 있다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침 기도회가 큐티 책 그 본문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게 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년째 넘었잖아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지금이거든요. 몇 명이? 7명이에요. 저희 부부 포함해서 7명이 아침 5시 반. 옛날에 6시였어요. 6시였는데 이분이 학교 선생이라서 6시 하면 자기 못한다. 그러냐? 그러면 5시 반으로 당긴다. 그래서 지금 5시 반입니다. 놀라운 변화는요. 아까 이분 학교 선생이라는 분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바르고 원칙론자고 완벽주의야. 이게 남을 참 공격을 많이 해요. 이제 이 형제가 변화됐어요. 변화되는데 오늘 갑자기 나승들 이거 좀 보세요 했더니 뭐야? 자기 명함인데요. 자기 명함에다가 오비르 그리스도福音 교회 성도 딱 적어놓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 샤쿠아치 로가쿠라고 맹인 학교 선생이에요. 이 샤쿠아치라는 우리나라 피리 같은 것을 가르치는 사범도 돼요. 이제 항상 어메이징 그리스를 가르치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하나는 이거 우체국이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같이 합시다. 딱 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일본 분들 이런 한 번 믿기 시작하면은 대단하구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자기에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에게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잘려나가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랐잖아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뭐 매일 보던 그거 아니에요. 거짓 매일 보는 애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걔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금은은 없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그게 다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것도 증거할 수 있고. 지금 일본의 정신병 이게 진짜 난병이 넘쳐요. 왜 이렇게 유복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질병이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가스쿠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가스쿠 전도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을 3기까지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는 그 전도 폭발식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은 관계 전도가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가스쿠 전도를 합시다. 자, 누구나 교회에 나온다면은 비포 애프터가 있지 않느냐. 비포 애프터가 여기 강남에 가면 무슨 성형외과에 옛날에 사진에 비포 애프터 사진 엄청 많았죠? 크리스천은 누구나 비포 애프터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누구라도 다 적을 수 있지 않느냐. 이 간증이 없는 자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다면 이 비포 애프터 정도는 자기가 쓸 수 있지 않니? 다 적어보자. 일단 목사님부터. 그리고 이 비포, 자기가 이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3명만 적어라. 가족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적어야 돼. 성도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30명 중에 10명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10명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30명이 다 내서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어요. 이거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한국에 저를 그 기도해주는 그 팀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만큼 빨리 있는 응답이 아니지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사실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우에다에서 하고 제가 올라갔잖아요. 홋카이도로. 그래서 우에다 거는 좀 기도를 내가 제가 게을리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힘들어. 제 생각으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나성 교사님 야나기사 화상이 세례를 받아요. 한 달 전에는 나성 교사님 히키코모리 아시죠? 히키코모리 그 청년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예배도 2번이나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사히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스토퍼 조이라는 그 가스펠 팀이 있는데 가스펠 팀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인원은 한 60명, 70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6명도 안 돼요. 근데 찬양하는 거 보면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김대성 목사님이 찬양 담당 목사님이 얘들을 데려다가 우리 지금 찬양들을 좀 교육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도 모르는데 저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나는 너희가 지금 찬양하냐 이게 찬양이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10분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10분 메시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찬양하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애들을 기쁘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지 알면은 여러분한테 춤추면서 찬양하실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쓰고 그걸 같이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까시 이런 그 간증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열매를 맺는다고 봐요. 지금 4개의 교회에서 정식히 해보고 있거든요. 일본 교회에서 이런 거 받아들이기 무지무지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도에 안 하려고 하니까 폐를 끼친다는 것도 있지만은 책임지기 싫어서 또 안 해요. 근데 이걸 딱 이제 해놓고 나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1대1 훈련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제가 2006년 1대1을 온누리 교회에서 처음 받았어요. 이제 10몇 년 전이죠. 이제 그 받고 나서 제가 처음 한 1대1 상대가 일본 청년이었어요.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일본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우에다에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죠. 근데 이게 나눔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셔. 근데 자기는 아버지의 길로 안 가겠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목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 잘 안 되니까 그 길로 자기는 안 가겠다. 그래. 그렇지만 나머지는 1대1 해보자. 1대1을 6개월간 1대1 딱 하고 나니까 얘가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홋카이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우에다에서 우에다 그리스도교회 목회를 하는데 매빅이라는 그 청소년들 어린애들 하는 아주 전도사에 아주 잘해요. 그렇게 변화되더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청년, 제가 청년을 딱 2명 했거든요. 이 청년은 사사반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요시로 분도 목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저하고 1대1을 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한국에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요시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단 3번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교제 누군지 알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끝내면 우리 수료식 할 때 딱 만나는데 전부 뭐로 하느냐? 뭐로 하는 것 같아요? 라인이에요, 라인. 저는 2006년부터 라인으로 했었어요. 근데요, 원래 1대1에는 이법입니다, 이법. 이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만나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고. 근데 지금은 이걸 못해서 지금 코로나 상에서 누가 만나서 합니까? 저는 2016년부터 이 라인으로 전부 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같이. 지금은 떨어져 있던 언제든 상관없어요. 둘이만 딱 시간만 딱 정하면은 매주 한 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요시르 군이 끝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너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 신학교로 갑니다. 아버지도 놀랐어. 아버지도 놀랐어. 지금 동경에서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을 품게 돼요. 일본 청년들, 일본 사람들 진짜 소망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자기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작년 하반기에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체력이 나오신 겁니다. 파킨슨 병으로 아주 몸이 완전히 진짜 만신창이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드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운전기사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1대1 하자 했더니 처음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시냐. 근데 이 사모님이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어.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여자는 여자, 자매는 자매, 형제는 형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저 지금 일주일에 3번을 지금 창세기 읽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제를 매일 저녁에 가져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몸 하나도 챙기기 힘든 그런 자매가 지금은 교회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격려를 해요. 이 형제는 교회에 이제 기둥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다. 지금 SNS 시대죠. 라인, 스카이프, 줌 등 통한 교제 양육. 이게 뭐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카이프예요. 스카이프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지금 다 써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일본말로 도고시조쇼, 우리나라 말로 조현병. 참 어렵죠.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도 생각도 못해. 그런데 제가 보냈습니다. 한번 하자. 어떻게? 교회 시간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래? 집에서 해. 집에 컴퓨터에 연결해. 스카이프에 연결해서 매주 한 거, 매주 16주간 하니까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같이 교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홋카이도 저 위에 보면 기타미에 고이치즈 교회의 목사님 부르세요. 사사키 목사님이신데 이분들도 제가 2번 만났어요. 2번. 이 교회도 저는 한번 방문했거든요. 이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냈죠. 목사님 부부가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싫대요. 싫대. 하지만 기도해보세요. 또 한 번 보냈더니 마지못해 시작을 했어요. 내 지금 너무 기뻐해. 남편 되신 분 저하고 와이프 되신 분은 제초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초도 일본어를 아주 못하는데 아주 못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런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라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치바대학의 그 교환교수로 가시는 분이에요. 여기 고등학교 선생, 교장 선생님에서 지금 정년 퇴임하고 다다음 달에 간다는데 제가 그걸 보냈죠. 나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라. 전부 다 이게 줌으로 되기 때문에 요즘은 시간이나 장소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 누구나 진짜 할 마음이 있다면은 소개해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세미나죠. 이게 영적 재생산을 위한 마지막 지금
제가 원래 이거 전문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 근데 작년 하반기에 이 갈라디아서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바울의 다마스코 그 회심의 장면이에요. 세미나를 하면서 이 영국으로 잘 표현하는 거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이걸 한 번만 나고 이게 7회인데 이렇게 나머지는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수를 했어요. 이게 보험교회인데 지금 3월부터는 로마서 세미나를 지금 들어가는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형편상 시간이 없어. 이런 제가 전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가 있지. 그 다음에 이 라인이나 어떤 거로도 내가 진짜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시오.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저분들하고 같이 해요. 새벽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해요. 1시간 반 동안. 왜? 아까 그 사가수구 그 멤버를 다 기도해, 다. 그리고 세미나, 그 다음에 그 큐티, 나눔, 이런 거를 다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충만한 분 아니세요? 충만한 분이 여기에 있는 건 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가 믿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었을 때 내가 정결하게 되고 또 믿었을 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뭐 어떤 자들을 하겠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는 같이 이분들하고 성경을 매일 아침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저는 일본한테 증거하는 우리 일본에서 일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 진짜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정희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영적 전투거든요. 사탄은 진짜 선교사들 직접 공격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압도적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발 이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라.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